어려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지금요? 네. 안 받아도 돼? 자, 오늘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구약의 어떤 의식들, 교리를 예를 들어서 11조를 바쳐야 된다. 신약에서는 안 바쳐도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건 엉터리 없는 얘기라고. 그럼 할례는 왜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구약의 것인데. 이런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 구약을 구체화시키는, 계약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내 명령을 잘 지켜주는 가면은 네가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자, 이 복은 보통 복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너의 든든한 데가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맺죠. 근데 이걸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계약을. 그래서 이 17장에서 이제 드디어 계약을 맺어요. 자, 근데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요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의 거시기에 양피를 베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 의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식기, 거시기에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자, 양피를 베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 고통이 따르죠. 피를 흘리게 되죠. 내 피부에 흉터가 자국이 남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왜 그런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을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유대인들만의 유산인가? 고각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향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다는 것이 고각적으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 항상 우리는 기독교의 것들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오직 성경적인 것인가? 성서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성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의식도 이미 그 당시 주위의 어떤 종교들 속에서 성찬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알게 우리를 스스로를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니까 우리 것이 유일하고 우리 것이 진리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간혹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아니다는 것이 발견되면요 깜짝 충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동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돌았어. 이걸 벗어나면, 이걸 반대하면, 반박하면 이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는 진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진화하는 거예요. 교리도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시대에 과거에 과학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몰랐던 무지한 시대에 만들어지는 교리는 그 시대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적 의미가 있어요. 또 어떤 그 환경, 문화, 어떤 또 분위기에서 만든 교리, 머리를 흰 수건을 쓰라, 수건을 쓰라. 이것도 그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종교는 진화한다. 교리도 진화한다. 또 교회 안에 종교 안에 문화도 변화한다. 진화라기보다는 변화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미 저 로마서 3장 3 쭉 또 고린도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어디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서는 할례 의식을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인 할례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중요하지 겉으로 의식만 하고 나는 할례를 받았소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무슨 특권인 것 마냥 벼슬인 것 마냥 주장하는 그것이 틀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종교의 발전입니다. 진화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계시성과 더불어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합리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예언자의 교회입니다. 저는 영성을 강조합니다. 성령, 은사, 예언, 치유 다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합리성을 무시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 이성을 무시하는 거 봤습니까? 적어도 종교라는 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통을 신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이에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약이 옛날 미지의 시대, 무지의 시대에, 미기한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는요, 거기에 때때로 교리나 의식이 지금과 안 맞는 것들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건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 그 시대는 필요했습니다. 그 시대는 엄했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누가 그걸 하라고 하면은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로 신학이, 교리가 모든 것이 진화에 나오면서 이것도 성령이 인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설교하게 되었을 때 물론 그 과정도 신비입니다. 그건 먼저 계시가 있어요. 그죠?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둘을 이렇게 중매를 시켜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초청받아서 그 고넬료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하고 막 떠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택도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느냐. 이것은 엄청난 우리 기독교의 진짜 교리나 의식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서 나가는 그 가장 단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유일 때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강하다. 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가 왜 반대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반대해?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교리가 바뀝니다. 그때 뭐뭐 바뀌었어요? 음식도 돼지고기나 이런 거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먹어도 된다고 가르쳐라. 피채 먹는 것, 목 졸라 죽은 것 외에는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 종교의 발전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도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식에서 탈피해 나오면서 구약의 그때 문화나 그때 그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것만 고수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옳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행했던 것들이 신약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를 지키는 것, 구약에서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주율을 바뀌죠. 그 주율로 바뀌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던 것이 우리의 신비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말씀이 이미 에스겔서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신약에서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엄청난 진화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체인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혁명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잊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을 때와 보면서 이런 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사실은요. 물론 전에는 잘 모르고 있었죠. 안식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그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은 이런 것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다 그 뜻이에요. 오늘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적 주도요. 우리가 좀 내가 토라를 공부했을 때 제가 여러 갈래로 배웠어요. 이 메시아적 주도 여러 갈래가 있더라고요. 주다이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가르치는 것이 80% 거의 같습니다만은 어디서 싹 달라져요. 이 주다이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구약 여기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6월절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개류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도 물론 우정을 가지고 이렇게 교류했습니다만은 나는 겉으로는 내가 반박을 안 했지만은 속에서는 no. 나는 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미 신약에서 바울을 만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음식을 허락하게 됐는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나는 성경에서 봤고, 어떻게 우리 구약의 교리가 진화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변화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같이 교류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은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보면 토라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번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성전을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빠지는 사람을 봤어요. 여보시오, you are wrong. 당신 틀렸습니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건 잘못. 이단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분이 성전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헐고 다시 지으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고, 이것이 저 고린도전 3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갔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정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성막이 없어요, 여러분요. 친히 아버지께서 성전이 되어주셔. 이게 성경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성전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죄 없이 죽으심으로써 완성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건 아마 이단 정죄를 받아도 마땅한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주다이즘에 빠져가지고 구렛나루 수염을 지키고 다닙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옷도 말이죠. 그 유대인 복장 있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입었던 거 보셨죠. 여기 뭐 수술 달린 뭐 이런 거 다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는 했습니다만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교리도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때때로는 의식, 교리 혹은 문화로 바뀌었는가를 봤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남, 성령 안에서의 영으로 본 어게인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저 유명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기만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참여한다는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의 개념, 그것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육체로 할례를 따를 필요가 없다. 왜? 할례 받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독교 정통성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어거스틴, 칼빈, 루터 이렇게 흘러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바울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성경 구약의 개혁의 변화에 누구보다 가장 강력하게 먼저 깨달음 받고 주장한 게 바울이에요. 이 베드로도 중요한 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한때 이방인과 밥 먹다가 바울을 만나서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비난받을까 봐가지고. 그 사도, 수사도도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그러나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할례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다니니까 초대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영지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당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정죄를 드렸어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할례의 의미가 뭘까? 자, 여기 의미가 나와 있어요. 첫째, 1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99세에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셔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종교로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여기서는 개인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려면은 너는 완전하라, 행함에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갈등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느냐? 뭘로써 네가 내 백성이고 자녀가 되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이게 의식으로는 할례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삶에서는 거룩하라, 구별되라, 세상의 풍속,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는 떠나와야 된다. 그것이 성경인 것이 갈대아우를 떠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결연이 맺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자녀로서 맺어지는 건데, 그 나타난 것이 뭐냐?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요, 그런 바리새파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11조 드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게 예배드리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 율법주의,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종교가 의식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바울도 말했고 하나님의 구약에서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그러면서 그 미개한 의식, 미개한 정신, 미개한 당시 문화, 문명, 학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의식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유월절의 의미, 무교절 의미라고 했어요. 애굽의 잔재를 버리는 것. 그래서 그 이스트를 석자는 맛자를 마른 빵을 먹는 것이 바로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고 나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의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완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적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계약은 단일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후손과도 계약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 그 시내산 계약을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후손들 모두는 그때 거기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됐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계속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바울은 뭐락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있다고? 천만의 말씀. 아까 표면적 유대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아멘? 뭐냐? 우리 마음의 믿음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지 겉에 의식만 추렸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려가기를 바래. 이것이 결국은 왜? 메시아를 잉태해야 돼. 너희 후손 가운데 내 아들이 나와야 돼.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내려가야 돼.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거시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베리트라는 계약이라는 히브리 개념이 엄중함이 있는데 그 엄중이 뭐라고요? 첫째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하는 거예요. 계약을 엄중하기 위해서 한 생물이, 동물이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때 피를 흘리고 표피를 자릅니다. 이 표피를 자르고, 이 자르는 부분은요 사실은 더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더 엄밀히 분석하면 더러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지금도 그 할례를 행합니까? 왜? 건강이 좋으라고. 조사에 가면은 유대 여인들은 자궁 경부암이 이방 여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발생할 확률이 약 6% 몇 프로인가 이렇게 적다 그래요. 왜? 모든 유대인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돼. 떼어내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계약의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병을 먹을 때는 뭐라고요? 효모가 들어있지는 맛자를 먹는다고. 그럼 불결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월절 주실 때
6월절 다가오면 유대인들은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고 그랬죠. 다 닦아내고 조금이라도 그 흉, 이스트, 곰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항상 정결함이 중요한데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구약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여인을 금하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목욕 제기하고 심지어 우상들, 규골이 다 제거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쓰기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매일매일 그것을 하루에 6번 이상 건강한 사람 보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계약을 상기하라. remind,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지키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칼로 자르고 피를 흘려서 흉터를 보게 하고 보게 한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서 seed, 후손 씨앗이 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너와 나와의 계약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와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백성이 계약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닮았어. 또 하나가 이제 뭐냐? 제가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렇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매일 보는 것이요, 계약이 오면 잘라내는 것이고 엄중하며 또 뭐 자손 대대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르었을까? 우리나라 영웅 가운데 손가락 하나 없는 분이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에 따른 손가락이 처음에 하나 없는 그 그림들을 차에 붙여다니는 사람을 봤어요. 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저게 뭔지. 손가락 하나 없는 사진을 그림으로 이렇게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외국자들인가 봐.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아마 닮아가려고 그런가 봐. 그 사람이 결의를 할 때 손가락을 자릅니다. 국가에 바치는 것이죠. 민족에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엄청난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요, 꼭 어떤 사람은 단지 손가락 자르기도 하고요, 또는 피를 내서 그 피를 술잔에 떨어뜨려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결의를 할 때 몸에 고통을 가합니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만이 이 계약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또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 바울은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 그것은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핍박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국 고통을 의미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네로 시대라든가 그 로마 시대 열대 황제, 핍박자 열대 10대 황제가 있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순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 일본도 가지고 있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첫 번째가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세상을 누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악이 지배하고 있고 비진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뚫고 가는 것, 이것을 압도해 가는 것, 이것을 이기는 길은 결코 유쾌하고 쉬운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신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드렸던,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시오. 우리가 할례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롭게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느냐, perfect,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느냐, 너도 고통을 감수해야 돼. 이걸 통과해 오라. 그걸 나에게 보여다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제가 예능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고 이렇게 조깅을 했어요.
그때 전두환 통치 때입니다. 요즘 전두환이 보세요. 반대돌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 보세요. 저 인간이 통치할 때 말이죠.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요, 젊은 시절에 총각 다니니까,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 살려면 쉽지 않겠다. 목사는 적어도 진리를 전하는 자인데, 결국은 제가 나중에 이제 6월 투쟁에 참여하게 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건데, 핍박을 당연히 받겠구나. 그렇다면, 가서 고문도 받고 얻어 터질 수도 있겠는데, 몽줄 얻어 맞을 수 있겠는데, 내 몸을 튼튼히 단련하잖아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면서 새벽기도 끝나면은 조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6월 투쟁 때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걱정하고 계셔요. 사골서방에 사시면서 제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사실 수도 없어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제가 공중전화에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저 안 잡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그리고 대모하고 지금도 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 그 뜻이에요. 안중근사는 손가락을 자르습니다. 그걸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고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디나 사건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성적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 그러면은 우리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해라. 그 할례를 다 백성까지 시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종들도 다 한다고 했잖아요. 할례를 해라 하고는 할례를 시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서 다 성을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고통을. 재밌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보니까요.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과학적 조사해봤더니 그때가 피가 가장 잘 응고할 때랍니다. 뭐 비타민, 뭐 K인가 뭐하고 몇 가지가 영양소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때가 응고가 제일 잘 된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닐 것이고 성경에서 영적 의미가 있어요. 8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안식까지 합하면 7일 만에 마치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8일 월요일 8일째입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는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born again, 거듭남은 뭘?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죠? 그런 의미가 8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18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특히 18장에서 그렇게 주신다고 했던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낳게 돼.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와 계약 가운데 있느냐를 확인합니다. 대표님 믿습니까? 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 먼저 12들을 취해서 계약을 확인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뭘?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계약이 깨지지 않았을 때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 11주도 안 드려. 주일 예물도 안 드려. 성수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줄 의무가 뭐가 있어? 너는 안 지키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려면 너도 계약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시 계약을 맺자. 우상 숭배함으로써 깨졌던 계약, 특히 갈멜산의 그 불이 떨어진 사건은 바로 아방 시절에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사라 우상에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고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절대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 불을 줄 수 없어. 12들을 취해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제물을 내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돼야 돼. 계약의 자녀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지. 너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보고 지키라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아들은 18장에서 낳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낳습니다만은 그 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피난편이란 말 들으시죠? 피난편. 자, 십보라가 모세에게 한 말이야. 당신은 피난편이요. 피난편. 블러디 스펜더라고 그래요. 피난편. 이분 뜻이에요. 어떤 사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 물론 뭐 어떤 책에는 뭐 십보라가 찬양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 단 하나가 우리 주는 즉각적인 의미는 뭡니까? 왼수예요. 왼수 인간아, 당신은. 왜? 죽이려고 했잖아. 모세를 하나님이.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 이때가 바로 출애굽의 그 귀중한 막중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한 그때입니다. 모세야, 너도 지금 잘 들어. 네가 내 종이 되어서 내 거룩한 그 삶을 감당하려면은 야,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즉 계약이 먼저 있어야 돼. 내 가족 다 자식들 할례 받아야 돼. 응?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얼른 십보라가 그 잘라가지고 던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위기를 겪은 십보라가 모세를 원망하는 걸 사실은요.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이 덜 확대시켜서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아이고 어떻게 전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일도 겪어야 돼.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준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고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는 명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가 전자 우리 감사드립니다.